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제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를 하고 또 선교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이 죄악을 다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죄사함의 행복을 아는 자가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형통한 길을 걸어갈 때뿐만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행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의 짐을 지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면서도 성경은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행복하십니까? 고백해 봅시다. 다시 한번,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정말 웃고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늘의 이 행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에게는 핍박을 또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죄사함의 행복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행복한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를 전할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교라고 하는데 역설적이지만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기쁨이며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순교자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행복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행복 선언.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복 선언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죄인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입술로 행복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행복을 느끼고 사는 사람도요, 손에 쇠고랑이 채워지게 되면 행복을 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더구나 바울은 지금 재판정에 죄인으로 서서 자신을 지금 변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장은 유대의 왕인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입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죄인이 된 내 모습이 정말 너무 싫습니다. 나도 저 왕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바울은 저 왕도 나처럼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왕도 나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역설적인 선언입니까 이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결박된 죄인의 몸으로 재판하는 왕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파 왕 옆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는 총독 베스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과 너의 모든 지금까지 배워놓은 그 지식 때문에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바울에게 심한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행복감이나 마음의 평강을 늘 누리던 사람도요, 밖으로부터 엄청나게 아픈 자극이 오게 되면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심한 모욕을 당했을 때 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이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는 심한 모욕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 흔들림 없이 나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다며 행복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왕과 총독 그리고 대신들 앞에서 여러분도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며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지금 바울은 행복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 앞에 서게 되면 위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권력 앞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재판장에 서 있는 바울은 결코 당당할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2해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랬어요. 얼굴이 정말 창백해 보일 건 당연한 것이고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이 이 바울은요 아주 사람들에게 불쌍하게 보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자신의 행복을 당당하면서도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지금 행복할 수 없는 상황 속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행복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죄인이었고 또 로마에 압송되어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토록 바울을 행복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죄사함의 행복 때문이었습니다. 죄사함의 행복, 그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행복을 선언한 이유,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화면을 띄워주세요. 첫 번째,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최고의 행복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해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왕이여,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총독이요, 당신도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핍박,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저의 이 행복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울의 행복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죄사함의 행복이며 영생의 행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행복 선언 두 번째, 바울의 행복을 선언하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진정한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뭐니 해도 돈이 힘이며, 뭐니 해도 돈이 힘이며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또 권력이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권력이 힘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나처럼 되라는 말은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서나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수인 사도 바울이 최고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왕 앞에 서서 아글바 왕이여, 당신도 나처럼 되십시오, 나처럼 되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최고 권력자인 왕 앞에서도 고상함과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도 당당했던 바울의 그 위대한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게 바울이 가진 힘의 근원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하늘의 권세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도 그 권세를 받았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한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이여, 썩어서 없어질 땅의 권세가 아닌 영원한 하늘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아십시오.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고 구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힘과 능력을 아시길 원합니다.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바울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행복을 선언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 안에서 그 어떤 환경에도 매지 않는 자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 앞에 버티고 앉아있는 왕은요, 세상의 권세와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왕을 부러워하기는커녕 왕도 자기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왕이지만 왕관을 벗겨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헛개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겉은 정말 화려하지만 속은 죄악과 탐욕이 가득한 노예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몸은 자유했으나 그의 영혼은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가련한 노예임을 지금 바울이 고백함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당신도 이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관을 쓴 죄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 세상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영원한 자유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에 억압되지 않는 자유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몸은 지금 투옥되어 있었고 손발은 꽁꽁 묶여 있었으나 바울의 영혼은 세상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하늘의 사람이었습니다. 질병도 가난도 또 지금 억압당하는 이 핍박도 쇠사슬의 이 감옥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바울의 영혼을 옥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힘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억압의 이 자유를, 이 영혼의 이 자유를 누가 방해하며 누가 억압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협에서 누가 나를 떨어뜨리며 누가 나를 엄청난 힘의 위력에서 넘어뜨리겠느냐? 자,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인데요. 자, 한 음성으로 크게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복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 세상을 보면 세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태어나 먹고 일어나 자고 싸고 그러다 죽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육체가 먹어야 할 고기나 밥이나 채소나 과일 외에 영혼이 먹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짧은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요, 영원히 살게 될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짧은 세월을 살다가 이번에 이제 결혼식과 동시에 장례식 갔다 왔는데, 이번에 우리 세 가족인 우리 송주라 우리 성도님의 아버지가 66세의 장로님이신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우리가 죽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지만 그 장로님은 천국에 가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면은 누가 우리를 억압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통해서 우리 몸을 들여다보게 되면 몸속에 숨어있는 질병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죄가 보이고 예수가 보이고 믿음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무역에 여러분 꼭 가시기 바라요. 그곳에 가보게 되면 거의 100명이 넘는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심장을 묻었습니다. 조선이란 이 땅에 자신의 심장을 묻은 그 선교사님들, 거기에 묻힌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정도의 나이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부활을 소망하는 글귀들을 피 속에 써놓았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저들을 행복하게 했을까요? 총과 칼에 얽매인 상황에서도 왜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
예수님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한 분, 복음 하나로 영원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있고 핍박이 있고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